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다르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좀 어느 대충 그것이 길이라면 우리가 대볼 수 있는 측량의 수치라면은 우리가 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또 눈에 보이고 측량할 수 있는 깊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길이와 측량으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직감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발걸음 내딛다가 혹은 봄철에 흙놀이를 하다가 개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개미가 인간의 발자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사람의 손놀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물인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아마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느낄 수도 없고요. 측량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개미가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개미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짧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미래의 모든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짧은 지성과 우리의 짧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납득할 수 있을까? 없을 겁니다. 대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때요? 마음이 참 답답하잖아요. 참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지? 바보 같은 사람이야. 말로는 내뱉진 못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툭툭툭 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인간사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두드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 참 염두에 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즉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는 세상 사람들,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패하신 것, 없애신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도를 무엇이라 말하고, 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가슴에 참 남겨지는,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도리어 그 사람들이 말하기로 미련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많은 숱한 매를 맞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 미련하다고 생각할까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형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가장 참혹한 죄수에게 가하는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대개 십자가에 달린 이들은 흉악한 강도이거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아동 성착취자. 그들에게 있어서 요즘에는 시대가 좀 변하여서 아주 중한 형량으로 이렇게 형벌에 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거나
혹은 잔인한 살인, 인륜의 그 도를 저버린 사람들, 친인척의 그런 부모를 혹은 자녀를 죽인 그 사람들에게, 살인자에게 가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서도 율법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다. 즉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율법에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는 사람이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바로 능력 있는 분이어야 하고요. 승리와 또 장엄을 뜻하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언급했듯이 십자가는 연약함과 수치와 패배를 의미했어요.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처럼 비추어졌을까요? 기름에 튀긴 얼음과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름으로 얼음을 튀길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그들에게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기적을 굉장히 많이 추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이적을 바랬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구원해주는, 또 진정한 생명을 이 땅에 공급해주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혜택을 보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들은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라는 분, 메시아라는 분은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어떤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를 추종하고 바라보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멍청한 것이다. 바보 같은 것이다.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어떠할까요?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 그들은 어떨까요? 로마인들은 무엇을 숭상합니까? 지혜를 숭상합니다. 로마, 그리스, 그들은 철학자들을 굉장히 숭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지혜로운 말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그들의 민족, 유대인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영향을 끼치지도 못했어요.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정치 철학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도리와 그 말씀은 위배되었던 거죠. 달랐던 것이죠. 도리어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의 견해를 떠나서 그러면은 그들의 견해가 아니라 사회 통념적인 견해로 생각해 볼 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의 로마인이 아니어도 사회 통념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고발한 그 죄의 목록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그것은 사회, 민중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죄목이었던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민중을 선동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그런 명목이었던 거죠. 일반 사회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죠. 십자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모셔드리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가했는지는, 범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모셔드리면 그는 구원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한편에 달린 강도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그 역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는 죄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한다는 인간 윤리와 배치됩니다. 즉 인과응보, 권선징악에 위배된다는 거죠. 어긋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윤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는 거죠. 엉망진창 되는 거죠. 극악한 죄를 범하고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 십자가의 도는 일반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도 윤리적인 그 관념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사람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를 이렇게 하지만 조금 성도님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자립하여서 그래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단 하나, 그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성공하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은 것이 마땅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어때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편안함보다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공과 승리보다는 패배와 실패, 그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소망보다 절망이 더 가깝습니다. 인정받기보다는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미련해 보입니다. 로마 사람이건 첫 번째 살펴보았죠? 두 번째 유대 사람이건 그리고 사회 통념적인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을 보세요.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일 뿐이다.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도리어 어리석음.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보면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거든요. 또 윤리적으로도 이런 게 어디 있어? 죄를 많이 지으면 당연히 형벌 받아야지, 벌 받아야지, 지옥 가야지. 근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나는 그런 십자가 안 믿어. 이것이 일반 사회의 통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폐하신 것이 무엇일까? 없애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일까? 19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없애버렸다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현자죠? 선비, 학자입니다. 그리고 변론가. 지혜 있는 자나 선비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반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그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회당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말라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 이야기하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었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귀를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그 귀도 예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눈뜨게 하셨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요, 예수라는 선생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렇게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텐데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복음을 전했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처럼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앞세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언약궤.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을 했었죠. 그 법궤를 메고 앞장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전쟁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에 나서자마자 있었던 그 일은 그 요단강이 흐르던 그 강도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하여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던 큰 은혜도 임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을 만들어서 안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자 숭상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였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 표적과 기적을 요구했고 하나님 그들에게 응당히 그 모든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묶어놓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백성들입니다. 또 헬라인들, 로마인들이죠. 그들은 지혜를 숭상한다고 했습니다. 철학이라는 말 그 자체가 지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혜, 머리로 사고하고 상상하는 것을 즐겨하다 보니까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신앙심, 믿음이 중심, 그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도.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 바로 이런 거죠. 논리의 파괴라는 거죠.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은 인간의 머리 회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 신화 이야기를 알죠? 그들은 신을 굉장히 절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인 그 어떤 사람도 범접할 수 없는 신을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그들의 신화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일컫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죽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도리어 그들이 거부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십자가로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지혜, 그리고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표적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쓸모없게 된 거예요. 어쩌면 나사렛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선언한 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정신 나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여기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어쩌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멸시받는 민족 출신으로 처형당한 그 범죄자의 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조차도 같은 민족 출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마저도 그 메시지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또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총망라한 총명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패하셨습니다. 지혜도 패하시고 총명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만 십자가를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24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되도록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그 능력들을 다 뒤로 한 채에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세상은 미련하다고, 세상은 멍청하다고, 세상은 바보 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십자가가 도리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할렐루야,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지혜, 그들이 총명하다고 자랑하는 모든 총명, 능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패하셨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의 질문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막연한 질문이죠. 자, 막연한 질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었지만은요, 26절부터 시작하여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시간을 할애하여서 같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빠른 속도로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이 내용이기 때문에 별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단어도 솔직히 없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었다 치고 아니 잘 읽지 못했으면 댁에 가셔서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하나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6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냐면, 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성도입니다. 너희들이 성도가 되었을 때, 자,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 이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막 방황하다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들을 다 가지려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탁 터치하여서 교회로 이끌어 주어서 성도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그때 어떤 신분이었는지 기억해 보라. 이 질문입니다. 자, 그들 중에는, 고린도 성도 중에는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며 그리고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이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 했어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로로서 그리고 세로로서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물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있었습니다만 똑똑한 사람,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 또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갓 해방된 노예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자였다, 천한 자였다, 없는 자였다, 멸시받는 자였다,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셨다는 거죠.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드러나게 하셔서 오히려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능력을 추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헬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그 모든 자랑을 하나님이 억눌러 주셨다, 폐해 주셨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기억나시죠?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사건이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히브리 민족,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여서 땅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나라도 주셔서 그 지역에서 그곳에 가나안이라는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가장 힘없고 나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주위의 모든 것들을 눌러주시는,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자녀라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면 뭐 또 다른 예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시 지혜자들로 가득 찬 도시에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는 유대인들 틈바구니 속에 그들 모두를 뒤로한 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고 권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도 말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총명도 자랑하는 그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재능이 있다 해도, 힘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고 계시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나약하고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부자가 예수 믿을 가능성은 그들의 부자가 조금 가난해지고 물질이 없어져서 어려움 당할 때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지, 스스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하여서 십자가를 의지하겠노라라고 다짐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충만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 권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굴복할 따름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을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저의 위에 바로 있는 누이 전도사와 지난주에 식사를 좀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역지를 옮겼기 때문에 이제 이사도 했고요. 그래서 함께 방문해서 늦게 이제 전도사가 되겠노라고, 목사 되겠노라고 그래 했는데 뜯어 말렸지만은 줄곧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 식사를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상황을 이제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대문에 있는 교회에 사역했는데 좀 제법 큰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교회 직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계시고요. 또 안수집 직분이 있는데 그 교회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장로님은 몇 천만 원, 권사님도 몇 천만 원, 집사님은 몇 백만 원. 딱 액수가 정해 있대요.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을 해야 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머리가 빡 쳐오는, 죄송합니다. 머리가 팽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말 아닌가? 돈이 없으면 직분도 얻을 수 없다. 그게 과연 직분일까요? 그게 과연 교회일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식사도 구역별로 돌아가는데, 자, 구역별로 모이면, 구역 모임 하면은 이제 집시일반 헌금하잖아요. 그죠?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는 나름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교회는 특별히 그 헌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냐면, 이제 주일날 이제 구역별로 식사 봉사가 돌아가지는데, 그 모든 재료들, 주일날 소진되어지는 재료, 식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이죠. 그 비용에 다 사용이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론 뭐 좋은 의도 속의 구역이 온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는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니는지. 그런데 의외로 아직도 많은 성도가 그런 교회에,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많이 좀 좋아져서 옛날에는 좀 그랬지만 요즘에는 뭐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에 치가 떨립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그런 문화를 접하면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건전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물질로 덮으려는 우매한 생각들 아닙니까? 도리어 십자가의 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들이고 사고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지혜에,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능력에 침해당할 수 있습니까? 도리어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최고의 지혜를 찾으려는 헛된 걸음 때문입니다. 표적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뉘고 싸우고 헐뜯습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그 순전한 능력이 우리 모든 전인격을 덮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꺼리끼고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자랑이요, 우리에게는 면류관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부족한 나도, 나약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베풀으시는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큰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서두에 개미 이야기를 했죠.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발자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견해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가장 힘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리석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비난받을지라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은혜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걷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늘 사랑의 모든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